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6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 이르는 끝부분을 맞이하고 있죠. 이 끝부분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세팅을 참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멋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5절, 어제 아침에는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또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자, 기도 중에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권면을 받고 또 말씀의 지도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교회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신앙생활 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내 마음과 뜻을 드린 거죠. 어떤 신앙생활은 한 축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 한 행동 하나하나가 쭉 계속해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나오는 시간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씩 내 인사이드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다져지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이 뭐 견고하게 쓴 거냐?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 이제 완벽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시간마다 분주마다 도전받고 또 권면받고 또 때로는 나를 무너진 것을 추스리고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타난 내 삶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자,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자,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마데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다니는 자 그리고 제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롤 모델로 어느 사람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녀야죠. 왜? 그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법칙, 또 삶의 행동, 모습 함께하면서 배우는 거죠. 함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곧 성도들도 목회자와 다 같은 목회 철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따로 삶을 산다. 다른 생각을 한다. 이제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찾지 않으면 어디서 찾았겠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뭐 기적 표적 같은 거 보여주시려고 같이 다녔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고 이 목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어떤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지금 어때요? 다른 성도들이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죠. 뭐.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를 알면은 죄송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야 돼요. 우정희 목사는 목회 철학이 이런 거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죠. 주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보 안에 여러분 목회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면 이 교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임마누엘 장로 우정희 목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역시 이렇게 되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여러분 내가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한 죄의 악성,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죄악된 모습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51편에 내 죄가 내 앞에 여러분 낱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가 나를 나약하게 만들 때마다 내가 저렇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거지. 그걸 내가 계속해서 부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업신여기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비웃다는 말이에요.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이런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를 받고 씻음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내가 든든해지는 거지,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지, 내가 내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 감사하게도 강건해집니다. 참 이게 묘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데 왜 내가 강건해지죠? 참 이러면 강건해져요. 그리고 바로 서게 되고. 그럼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비스러운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비스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거둔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 능동태로 돼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밑에 나와 있는 9절 맨 마지막 뒤도 이름에 거두리라.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요. 거두리라는 것도 이게 미래 능동태로 돼 있어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선을 계속 행하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기가 생겨요. 여기 포기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것을 손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나를 만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내게 다가오고 또 다가왔을 때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또 달려있겠죠. 자, 보세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죠. 내일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선한 모습을 심었으면 좀 힘들지만 주를 향하여 영광을 심었으면 주를 위한 수고를 심었으면 그 수고가 내게 내일 열매로 나타날지 앞으로 차후에 어떤 열매를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열매로는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지는 말씀을 들려주는 위로고 또 우리를 축복해주는 말씀. 힘든 우리에게 조금 지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반드시 거둔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끊임없이 심는 믿음으로 심고 수고함으로 심고 피곤함으로 심는 영생을 향한 믿음의 길인과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피곤함으로 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고한 자의 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너희가 영생을 거둔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수고로움으로 심은 것은 수고롭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거둬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착한 일은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을 갖는 모습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선을 또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왜?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입니다. 힘. 내가 선을 가질 수 없는 곳에 선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에 의해서 내가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먼저 된 사람들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과 먼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게더 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저 여러 가지 많이 말씀 들려주고 나서 어제의 말씀대로 신령한 너희는 범법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의 서로 짐을 져라 라고 말씀 딱 들려준 뒤에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이제는 심어라. 서로 함께하고 심어라.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 영적인 것을 심어라. 믿음으로 착한 일로 심어라. 그럼 반드시 너희는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컴퓨터보다 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진 낱낱이 수고로움이 열매 맺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